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84페이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봉독한 다음에 우리 중창단, 이번에 나갔던 중창단이 나와서 특송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레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번 대회에 나갔던 중찬단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이 제일 잘한 것 같아요. 목요일 날에는 많은 분들 앞에서 있어서 그런지 약간 긴장한 것 같더라고요. 로봇 같아가지고. 근데 오늘은 우리 교회라 편한지 자유롭게 해주시고 또 즐겁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네, 저는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경험하기 세 번째 시간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성남에 가면은 할렐루야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원로 목사님 김삼복 목사님이란 분이 이 책을 여러 권 쓰셨는데 그 책 중에 자기의 간증에 대한 내용을 좀 쓴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제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릴 때 기적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5살짜리 남동생이 죽었다고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이불로 덮여있던 동생을 바라보면서 동생을 꼭 껴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5살인 이 어린아이를 데려가시다니요.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하고 눈을 뜨니까 동생이 숨을 쉬면서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른 채 동네 사람들이 아이가 살아났다고 소리를 지르며 상복이가 기도해서 살아났다라고 사람들이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또 한 번은 교회 주일날 나가기 위해서 나갔는데 밖에 교회 갈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제가 누이에게 누나 우리 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했더니 누나가 내가 기도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가야 하는데 이렇게 비가 억수같이 오니 비를 멈춰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고 눈을 뜨니까 비가 깜짝같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원로 목사님이 경험했다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어렸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것이 제 신앙과 인생의 뼈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저를 목사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 마무리 쓰신 것을 보았습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런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을 경험하긴 했지만 아주 깊게 은혜를 체험하지는 못했어요. 자기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어렸을 때 들었던 하나님, 광야 가운데에 홀로 있는 나 가운데에 이 같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또 하나님이 어떻게 내 가운데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시켜주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 훈련이 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훈련을 통해서 나를 경험해봐라. 너의 삶 가운데 그 훈련받은 것을 삶의 자리 가운데 적용해봐서 나를 경험해보라고 하면서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는요 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 기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정말 말로만 들었던 그냥 느낌으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을 그가 이제는 직접 체험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기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 실천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을 실천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우리의 삶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 갔는데, 그때는 세상 바라보고 세상 의지하고 살지 말고 그때도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날 아침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단순히 주일날 나와서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실천을 한번 해봐라. 여기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손들고 찬양하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 가운데에 전능하신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나를 깊게 경험해 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 훈련을 40년을 받았습니다. 40년의 훈련 속에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경험했어요. 두려움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또 관계의 문제,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훈련 받은 것을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내봐라.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양은 산 가운데 풀어놓고 자기는 쉬고 있었어요. 그때 앞에 보니까 떨기나무, 사막 광야에서 볼 수 있는 떨기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떨기나무를 보는데 불꽃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꽃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활활활 불타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상하게 여겼던 모세가 그 불꽃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꽃 앞에 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길을 가다가 박용주 목사님, 박용주 목사님 그러면 누군가가 저를 불러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신 것은 뭐냐?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내게 주어진 그 광야의 삶, 그것을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가정, 환경,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미국에 있는 이 약물 중독자 치료센터에서 인생을 포기한 채 마약 중독에 빠졌던 한 청년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마약 중독에 빠져서 한탄하는 그 청년을 멀리서 믿음이 좋은 한 간호사가 보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간호사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내 인생은 마약 중독에 빠져서 이런 비참한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까? 라고 그 청년이 이야기했어요. 이 간호사가 아무 말 없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또다시 그 간호사가 복음을 거부하는 그에게 쪽지 하나를 다 가져와서 자고 있는 그 청년 침대 옆에 놓았어요. 잠에서 깬 청년이 그 쪽지를 보았습니다. 그 청년에는 그 쪽지에는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이 적혀 있어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늘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이 거절감으로 너무나 힘들어하는 관계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인생을 비관하며 부모가 나를 버렸어. 부모가 나를 버린 인생이야 라고 늘 자신을 비관했어요.
그런데 자기 상황을 꿰뚫어 보는 듯한 성경 말씀에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 5절 말씀, 그 말씀에 있는 거예요. 나를 낳은 어머니조차도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돼서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잊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 나를 바라보라. 늘 너와 함께하는 나를 바라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어떠한 수렁과 낙심과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고 내가 너를 부른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머니 태 안에 있을 때부터 직접 우리를 계획하시고 또 디자인하신 분이에요.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 계획을 완성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자신을 맡겨드리는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의 인생 가운데 나를 봐라. 앞으로 너의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고난과 아픔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나를 바라보라고 하면서 오늘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모세를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런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 그러면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후반에 보면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그 주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문제는 누구냐? 늘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이름을 부르는데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세상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거리를 넘어서 떠나 있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 있습니까? 죄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누구야 라고 끊임없이 부름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여러분들이 전달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있어. 다시 오기를 원하고 계셔. 그러한 전달자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3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30주년 예배 때 다 초청했으면 좋겠어요. 가족들, 자녀들 함께 와서 예배하고 3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뭐 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세상 가운데 세상의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음성 가운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귀 기울였어요. 이전에는요, 애굽 땅 가운데 있었을 때는, 세상 가운데 있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홀로 있는 시간, 고독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음성을 들어야지 대답하지, 음성도 듣지 또 못하고 대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어요.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음성이 양인 우리에게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음성을 들어야 돼.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양은 어떻게 합니까? 그 우리를 탈출하는 거예요. 그 무리를 탈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맹수에 잡아먹히는 거예요. 사단마귀는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지 마. 세상의 좋은 소리,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면서 그 무리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니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혹여나 신비주의에 빠질까봐 그동안 교회에서는 이것을 제한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이 음성을 듣고 자기와 함께한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갑니다. 엘리 제사장이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잠을 청하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다시 엘리 제사장이 갑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3번이나 반복되는 이 상황을 보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일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실 것이다. 그때 어떻게 되냐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렴이라고 말합니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는요, 성경 읽어보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늘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어요. 듣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 집사님이 이 사무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자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저녁에 집에 가서 아내와 아이들이 잠든 시간에 거실에 홀로 나갔습니다. 거실에 나가가지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누구누구야 오랜만이다 이렇게 들린 거예요. 이 집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하나님 오랜만이라니요. 그동안 제가 교회에 나가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오랜만이라니요 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20년 만에 나를 찾는구나. 그동안 교회에 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다. 20년 만에 내가 나를 찾는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펑펑 울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요, 세상에서도 분주해요. 세상에서도 바빠요. 교회 와서도 막 바쁘고 분주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분주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먼저 하고 나머지는 가지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할 때 건강하게 들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건강하게 들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들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오해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 그것은 이단으로 빠질 확률이 높아요. 신비주의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한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성경을 읽다가 내게 주신 마음이 있으면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내게 음성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초가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기초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여호수아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너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아픔이 닥칠 것인데 너의 삶 가운데에 인도할 것은 말씀이다 하나님.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평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형통의 축복, 평탄의 축복은 뭐냐?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기가 막히게 들려집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음성을 건강하게 들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성경 말씀은 무엇으로 썼습니까?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생각, 흔적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주신,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들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거룩함과 평안과 은혜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진리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는데 그분이 너의 길을 인도하신다. 어디에 말씀이 나와 있느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나와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다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느냐? 세상의 잡다한 생각들이 너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성령의 음성 가운데 기울여요. 주여 성령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주하신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부요함과 풍성의 삶으로 인도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모세가 모세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움직이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삶의 주인은 너였는데 이젠 내가 아니라 나다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 표현이 어디 나와 있느냐? 출애굽기 3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신을 벗는다라는 의미는 뭐냐? 당시 그 어떤 주인의 종들은 신을 벗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신을 벗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저 앞에 가는 사람의 종입니다라는 것을 표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신을 벗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에 모세가 너가 주인이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네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네가 종으로 살아갈 때는 내가 행할 일, 너의 삶의 주인이 내가 행할 일들에 대해서 내가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 종이 된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은 인격적이고 만족할 만한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종이란 단어를 이 셀이라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구역, 소그룹에 대해서 연구한 권위자 이 랄프 레이버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종과 아들에 대한 내용을 잘 설명한 게 있어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종이란 단어에 이 헬라어로 파이스인데 이 파이스는 종이라는 의미도 있는 반면에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아들이고 아들은 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하나님의 종 나 바울은, 하나님의 종 나 바울은. 또 야고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의 종 야고보는,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거 봐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베드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다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 아들인 것을 이미 이들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 누구누구라.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종 박용주입니다라고 당당히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동안 이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동안 주인이 자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떨기나무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신을 벗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출애굽 시켰을 때 가끔은 주저했지만 그 주저함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정말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출애굽을 한 다음에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을 때에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포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어떻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인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우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게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선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언제까지 기적의 구경꾼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남이 경험한 하나님, 내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 그냥 기적의 구경꾼으로 살겠습니까? 모세처럼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언제까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 삶을 정리해야 돼요. 매 순간 하나님을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이 국민일보 신문이 있는데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누뚱이 아들을 잃었지만 이제 세상의 모든 아이를 품기로 했습니다. 이 제목을 보면서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한번 봤더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지난 6일 우리나라의 제11호 태풍 흰남노라는 태풍이 이 경상북도, 경상남도 지역을 크게 덮쳤습니다. 그때 포항에 살고 있던 이 김은숙 집사님 한 분이 아들을 잃었어요. 근데 이 김은숙 집사님이 포항 오촌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에서 간증을 했던 내용이더라고요. 자신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면서 누뚱이 아들 김모군을 잃었습니다. 함께 있던 자신은 천장 파이프를 붙들고 14시간을 버틴 끝에 기적적으로 생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집트 선교사가 되겠다던 아들, 그 아들이 옆에 없다는 게 믿기질 않아요. 너무 보고 싶고 한 번 더 안아주고 싶고 따뜻한 체온을 느끼고 싶어요. 사건 당일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라는 안내 방송을 듣고 나가서는데 아들이 따라 나오며 내가 지켜줄게, 내가 엄마 보호자가 되어줄게 라고 하면서 함께 주차장을 내려갔습니다. 주차장에 들어갈 때 2, 3cm 정도 물이 찰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동을 걸고 출구로 방향을 틀자 이미 폭포처럼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차오르자 아들을 향해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라며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들도 탈출이 어렵다는 걸 짐작한 듯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키워줘서 고마워, 엄마 사랑해 라고 외친 뒤 물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김 집사님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붙들고 있다고 합니다. 아들 친구들에게 우리 아들은 천국에 갔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기도할게. 언제든지 집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들 방에서 놀다가 하는 친구들, 지하 주차장 가서 기도하는 친구들, 실제 교회 다니기 시작한 친구들이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들의 삶을 기억하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가 이 신문 기사를 읽고 이분이 하는 간증을 유튜브에서 봤어요. 보는데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늦둥이 아들을 잃은 부모의 마음. 그런데 이 아픔과 슬픔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그 아픔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이 닥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못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 집사님이 하나님을 그만큼 깊게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을 깊게 경험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또 이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창현한교회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에 험한 큰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포항의 그 김은숙 집사님처럼 갑작스런 그 위기로 말미암아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우리 저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저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늘 귀 기울여하고 또 나의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러한 믿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아직도 기적이 다른 사람, 우리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의 다른 사람이, 다른 집사님이, 다른 권사님이 경험한 하나님, 그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온 우주 천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그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 가운데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 아니라 내가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나의 삶에 들여보시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물러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아버지 앞에 더 머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섬기며 그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 3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냐면 30년이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이 가능하지 않은 연수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30년 이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30년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 이제는 하나님 30년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날마다 부흥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30년의 역사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30년의 역사를 통해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30년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40년 5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웅 돌리며 나갈 수 있는 그냥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도전하며 믿음 앞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늘 신뢰하며 그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없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30년의 역사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이제는 40년 50년의 역사 가운데에 더 많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30년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내 신앙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인생이 붙들림 받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은 누구 손에 이끌려서 왔고 누구의 말에 의해서 겉면에서 왔고, 이제 그것이 아니라 내가 즐거워서 내가 기뻐서 교회를 찾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불어 한 단계 더욱 성숙된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나아갈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동참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이 창일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의 역사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